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공통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잘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두 질문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왔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던 백성의 모습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매우 짧게 읽은 이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이 신광야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고 그 노정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깊이 연결이 되죠.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신앙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편하면, 길이 나에게 만족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길이 막히면, 불편하면, 어려우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물이 없는 르비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따라서 잘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물이 없는 르비딤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있으시다라는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 자리로 오늘 또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한 곳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드러내고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이 아니라 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광야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르비딤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 잘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기대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자리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막히고 회복될 줄 알았던 그런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또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이 맞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광야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랍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메말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자리는 결코 실수가 아님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신뢰의 자림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부족함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고 신뢰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르비딤과 같은 자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임을 믿으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이 의심의 모습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1절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왔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미 가득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르면 그 불신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자세히 보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끄신 것이 아니라 죽게 하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또 중요한 신앙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결핍이 찾아오면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이 커지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계속되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현실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끄셨던 모든 과거까지 왜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여 모두 지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심이라는 것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은혜까지 모두 흐릿하게, 아니 아주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영광 올려드렸던 이들이었지만 어느새 그들에게 조금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는 본문의 이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생명의 구원으로까지 또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결국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런 경험들,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 앞에 서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면 그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쩌면 이렇게 우리도 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세는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신지 의심하며 조건을 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물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식의 요구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해주시면 믿을 만한 분으로, 안 해주시면 선하지도 또 신실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억지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험은 이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며 따져 묻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정말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의 자리가 있을 때 많이 있죠. 순종하면서도 이 길이 맞을까라는 불안이 계속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마음 속에는 점점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 응답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함이 어느 순간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지금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상황이 어려운 데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질 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풀리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폭풍우 같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은 이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까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만 붙들고 있다면 원망하게 되지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기울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의심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르비딤의 원망과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또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이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